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안다면 아무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결박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부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밧줄과 같은 것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어디에서? 마귀에게서, 사단의 역사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법이 뭐냐?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 우리를 지키는 철조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셨느냐? 이 법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너 동산에서 임의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하게 해. 먹고 싶으면 먹고 뛰놀고 싶으면 뛰놀고. 그런데 절대도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법이 있어. 그 법이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마.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일러주신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뭐지? 죽이려고? 너 선악과 먹나 안 먹나 보자. 너 먹으면 먹는 순간에 너 죽일 거야 하고 죽이기 위하여, 너 반드시 나는 너를 죽일 거야, 죽이려고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구분이 되어야 돼요. 구분이 되어야 돼.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경계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질서, 부모와 자식의 그런 어떤 그 관계의 경계선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질서가 파괴되고, 그 가정은 예의와 범절이 없어지고, 그 가정은 소망이,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식과의, 부모와 자식과의 확실한 경계선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확실한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그 경계선이 뭡니까? 선악과라 이 말이에요.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이려고 선악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구분선, 확실한 경계선을 말해주고 있고, 너 이 경계선 침범하지 마. 선악과를 먹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그어놓은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 이 경계선을 확실히 구분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냐?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죽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사랑의 법으로 알아야 돼. 여러분, 율법은 절대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진실한 법을 깨뜨렸습니다. 뭘 먹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 뭐가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어. 여러분이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에이까짓 거 뭐 죽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짐승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뭐 오래 사는 것보다 일찍 죽는 게 훨씬 낫겠죠. 오래 사는 것보다 일찍 죽는 것이 훨씬 낫겠지. 짐승처럼 죽음이 다 죽음으로써 끝난다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이후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 때문에 내가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어도 내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죽음 이후에 또다시 찾아오는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행복하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지켜낸다 이 말입니다. 먹는 순간 뭐가 찾아왔습니까? 사망이 찾아왔어. 하나님은 이 사망 속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망, 이 죽음, 영원한 멸망, 이 지옥 그냥 이런 죽음에 내버려두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 법을 어긴 인간, 이 법을 파괴한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의 그 경계선을 깨트려버린 그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 사랑이요, 우리 인간을 결박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사랑이라 이 말. 그 율법을 어기고 범하고 율법을 깨트린 그 인간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의 육체에 우리 인간의 죄를 정하셔서 예수님의 육체에 우리 인간의 죄를 쏟아 부으셔서 육체를 사망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망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라 이 말. 자, 이렇게 법을 어긴 인간이 법을 어긴 인간은 사망에 의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러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모세를 통한 무엇이다? 모세를 통한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율법이 뭡니까? 율법. 여러분, 어차피 선악과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죽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율법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선악과 딱 따먹었어. 영원히 멸망,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어.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다니까. 왜 필요 없느냐? 선악과를 딱 따먹은 상태에서 사망, 지금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아무리 율법을 보내줘서 너 이렇게 살아, 율법대로 살아 해봤자, 율법대로 살아봤자 어디야? 지옥이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율법을 보내봤자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도 너 어디야? 너는 영원한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넌 사망에 빠져. 그러면 이 율법을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율법을 왜 보내주셨겠어? 율법을 보내주신 이유는 첫째,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달아야 되겠죠. 왜 깨달아야 되느냐? 깨달은 죄를 깨달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럼 율법을 왜 보내주셨어? 예수 죽이려고 율법 보내준 거예요. 율법을 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율법을 보내줬다니까. 여러분 이미 감옥 간 사람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에게 아무리 다른 죄를 뒤집어 씌워도 사형 언도 받은 사람에게 너 이런 죄도 졌더라, 너 이런 죄도 졌더라, 너 이런 죄도 졌더라 해서 여러분 수많은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죄를 들추어낸다고 할지라도 사형이 사형이 됩니까? 사형은 사형이요. 이와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을 위해서 율법을 보내줄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왜 보내주셨어?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 죽이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를 죽여서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율법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사랑입니까? 우리 인간을 결박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입니까? 사랑이라니까. 율법은 우리 인간을 결박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저주가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율법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여서 인간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주셨어? 뭘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 그렇게 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3개월 정도 설교를 하잖아요. 있으면서 그렇게 설교하면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복받는 비결과 너희들이 저주받는 이유, 너희들이 축복받는 이유와 이 사망에 이르러서 영원히 멸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죠. 자, 복받는 비결이 뭐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 누구를 기다리래? 그냥 그들이 여러분 이미 신명기 28장에 복을 말했어요. 축복을 말해서 생명을 말해서 신명기 28장에.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면 이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축복이 임하겠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축복이 임하겠어?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이미 사망은 인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도 너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야. 너는 생명이 아니라 너는 사망이야. 그런데 왜 율법을 보내주셔서 그토록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은 그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살면서 누구를 기다려? 너희를 살릴 예수, 너희들을 살릴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면 율법을 주셔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대로 순종하면, 이대로 살면, 이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 줄게, 이런 복 줄게, 이런 복 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인간을 향하신 무엇입니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왜 보내주셨어? 인간을 사랑하셔서 누구 죽이려고? 예수 죽여서 누구 살리려고? 인간 살리려고.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내신 법이야. 다시 말해요. 선악과 인간이 따먹은 상태 속에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지? 멸망이지, 사망이지, 지옥이지. 그럼 더 이상 율법 보낼 필요 있어 없어? 필요가 없다니까. 필요가 없다니까. 자, 만약에 만약에 보십시다. 만약에 희훈이가 아주 큰 죄를 범했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느냐? 너무 큰 죄를 범해서 사형언도를 당했어요. 사형언도를 당해서 당신은 사형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어. 사형 판결을 받았어. 자,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저 지영이를 보내서 너 사형이래 하고 공문서를 가지고 가서 사형이라고 하는 거 알려줬어. 그 다음에 또 저 지은이가 또 공문서 가지고 가서 사형이라고 알려줬어. 또 주희가 또 사형이라고 공문서 가지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사형 언도로 인정받으면 더 이상 다른 공문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짐승처럼 개 돼지처럼 그냥 죽는 것을 그냥 끝내버리면 율법을 보내줄 필요가 없다니까. 율법을 보내주신 이유는 누구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율법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여서 나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것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우리 인간을 억압하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억압하는 거예요. 예수를 억압하는 거지. 율법은 나를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품속에 있는 아들을 끄집어 내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게 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육체의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결박을 당했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자유해. 예수님은 영으로 계실 때는 먹을 필요가 있어? 영으로 계실 때는 잠잘 필요가 있어? 영으로 계실 때는 잠잘 필요도 없고 먹을 이유도 없다 이 말. 그런데 오직 율법으로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청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는 육체 때문에 먹어야 돼. 육체 때문에 피곤하면 쉬셔야 돼. 얼마나 부자유해, 얼마나 결박이야. 율법은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부자유하게 하신 거야? 예수를 부자유하게 한 거라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부자유하다고, 왜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켰어? 안 지켰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율법은 지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요.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 왕정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뭘로 나뉘지? 남유다로 나뉘어. 왜 나뉘었어? 율법을 잘 지켰으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겠어. 율법을 잘 지켰으면.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율법을 잘 지켰으면 이들이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대로 안 살고 율법으로 보호받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야?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통해 나타났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뭘 통해 나타났어요? 율법을 통해 나타났어. 안 보내줘도 되는데 율법을 안 보내줘도 되는 그 율법을 보내주셔서 그 율법 안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드라인을 딱 정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율법 안으로 모아놓으셔서 누구를 기다리게 하셨어? 예수 살리시려고. 이게 진실한 사랑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율법 안에 다 모아놓고 예수를 보내서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시려고 그 진실한 사랑을 보였는데 이들은 율법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빠져나가 버렸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빠져나갔으니 율법 밖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마귀 역사, 사망, 저주, 온갖 막 이런 질병, 가난, 연병 이런 것들이 막 대적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다리고서 자, 율법 밖으로 빠져나갔어. 얼마나 수많은 저주의 역사, 사망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말라기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이들이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읽어보십시다. 말라기서 1장 2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들고 따지고 적반하장이야. 대들고 따지고 적반하장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율법을 보내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못 박아, 메시아를 못 박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이셨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는 거야. 이게 꼭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안 하셔요? 확실히 사랑하지. 근데 왜 사랑을 못 받지?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사랑하시는데 왜 나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니까 기다리는 게 뭐겠어? 사망, 저주, 질병, 이런 수많은 마귀 역사가 얼마나 한 영혼을 낚아채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법의 테두리, 예수의 피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끄집어내려고 얼마나 이 마귀 역사가 몸부림을 치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44장. 예레미야 44장 9절부터 보십시다. 7절부터 보십시다. 7절. 네, 4절부터 보십시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자,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뭘 가르쳐 줬대요? 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쳐 줬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대? 어떤 일을 행했대?
가증한 일을 행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텐데, 어디에서 약속한 것처럼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줄 텐데, 이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무슨 일을 행했대? 가증한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했어.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졌어. 하나님의 법에서 떨어졌어.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정막하였느니라. 여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결과가 뭐래요? 가증한 일을 행한 결과가 뭐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해서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으셨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진 이유가 뭐지? 가증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율법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런 거야? 아니요,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너희들을 향해서 기다리는 것이 저주요, 심판이요, 질병이요, 막 인간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라니까. 그 다음에 6절 시작.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 같이 황폐하고 정막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정막한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유다 땅이 황폐해졌다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지, 율법에서 이탈해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렇지. 율법은 누구를 결박하는 거야? 인간을 결박하는 거예요? 누구를 결박하는 거야? 예수를 결박하는 거야. 율법은 죄 지은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까? 이미 선악과 따먹고 죽었다니까. 이미 선악과 따먹고 멸망했다니까. 율법을 보내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인간을 결박하려고, 인간을 저주하려고, 인간에게 정말로 인간을 징계하려고 율법을 보내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니까. 누구를 저주하려고, 누구를 징계하려고. 예수가 하셔요. 누구를 저주하려고, 누구를 징계하려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서 율법은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징계하고 예수를 잔인하게 죽이려고, 징계하려고 율법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율법에서 이탈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주받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황폐해진대. 유다 땅, 예루살렘 땅이 어떻게 됐대? 황폐해졌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큰 악이래 이것이. 하나님이 잘못이요, 이스라엘이 잘못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을 시작.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자,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 완전히 멸절되어가는 이유가 뭐죠? 멸절되어가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셔서? 아니라는 거예요. 뭘 행해서? 가증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일을 행해서 니들 스스로 멸절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도록 돌아오라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유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인들에게 너희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야? 너희들이 점점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황폐해져가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다른 신에게 너희들이 다른 신에게 뭐하기 때문이야? 다른 신에게 분향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가는 거야. 그러니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남유다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보십시다. 15절 시작.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의 마음,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돌아와 회개해. 너희들이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야.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보내준 이유는 율법 안에서 너희들을 보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들의 죄를 정하고 육체를 찢어서, 육체를 결박해서,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너희들을 사랑하여 건전해,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율법에서 이탈하냐? 너희들은 자꾸 다른 신 섬기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느냐? 해가면서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대답한다고?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반기를 들고 있다고? 시작.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안 듣는다는 거야. 왜 안 듣는가 봤더니 한번 보십시다. 17절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조상들이 하던 대로, 선조들이 하던 대로 뭘 한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하늘 여신에게 분향한대. 완전히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선조들이 하던 대로, 조상들이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뭐한대? 분향한대. 예레미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도 우리는 네 말 듣지 않아. 우리는 조상들이 섬겼던 여신, 우리는 조상들이, 선조들이 섬겼던 그 우상에게 분향할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을 섬겨도 지금까지 된 게 있어? 하나님을 섬겼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잘 된 게 있어? 형통한 게 있어? 오히려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야. 우리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맞는 얘기요?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선조들이, 자기 조상들이 여신에게, 우상에게 경배할 때는 오히려 재앙이 안 내렸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재앙도 안 내리고 식물도 풍부하고 복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이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분향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신에게 분향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났을 때 기다렸던 게 뭡니까? 재앙이야. 율법을 벗어났을 때 기다렸다는 게 뭡니까? 저주라 이 말이에요. 이런 저주와 파멸과 멸망을 당한 이유가, 예루살렘이 황폐한 이유가 너희들이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인데 어찌해서
하나님 섬기니까 되는 일이 없고 다른 신 섬기니까 오히려 잘 된다고 적반하장 속에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없는 말을 꾸며대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18절 시작.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신 섬기는 거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뭐가 임했대? 칼이 기근과 전쟁이 임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섬길 때 전쟁이 임했을까? 하나님을 섬길 때 기근이 임했을까? 하나님이 섬길 때 연병이 임했을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연병이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기근이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저주인데 이들은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연병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저주가 찾아왔다고, 죽음이 찾아왔다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항변. 우리 그러죠. 하나님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네요.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게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영생 얻었다는 건 다 된 거예요. 영생 얻은 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야.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 가면서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놈의 산성중앙교회 다녀서 되는 게 없다고, 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되는 거야. 예수를 믿어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뛰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꼭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임한 재앙, 하나님을 떠나서 임한 저주, 하나님을 떠나서 임한 기근, 하나님을 떠나서 임한 수많은 이 고통을 전부 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된 이런 거짓말의 착태를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는 항상 문제를 내게서 찾아서, 나에게서 찾아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니까. 다 같이 율법은 나를 결박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저주받은 나, 죄 때문에 멸망당할 나, 죄 때문에 지옥 갈 나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결박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결박하고, 뭐가 예수를 결박했다고? 율법이 예수를 결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왜 안 따라요? 중고등 거 따라요. 예수를 결박하고. 뭐가 예수를 결박했어? 율법이 예수를 결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죽여서 우리 인간의 저주와 사망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것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대. 왜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대. 하나님. 여러분, 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 처음을 알아야,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안 찾아도, 이건 안 찾아도 아는 거 아니야?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대?
천지를 창조하셨대. 천이 뭐지? 천? 이게 천이 하늘인 줄 어떻게 알아? 천지를 창조하셨대. 하늘을 창조하셨대. 자, 지는 뭐야? 땅이라 이 말이야. 한글로 번역이 됐을 때는 단수죠. 하늘이라는 단수, 땅이라는 단수지. 한글로 번역이 됐을 때는. 자,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건 단수가 아니라 복수야. 복수. 영어를 봐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와 있어요. 혹시 영어 사전이시요? 영어 성경? 뭐로 나와 있어요? S 붙어 있죠. ES. 1절 성경은 펼쳐 있는데 확인이 안 돼요. 헤븐스? 복수죠. 복수. 복수라 이 말. 하늘이, 자, 우리가 하늘 쳐다봐. 단수요, 복수요? 보이는 건 단수잖아. 그런데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수가 뭡니까? 이 복수는 히브리인들의 하늘의 개념은 세 종류의 하늘로 구분해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본 것처럼 하나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하늘.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대기권 아래의 하늘이에요. 또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대기권 밖의 우주의 하늘. 우주의 하늘. 이건 대기권 안의 하늘. 또 하나의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우라노이스의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생각해봐. 우라노이스의 하늘은 이때 창조된 걸까? 원래 있었던 걸까? 여기 근데 창조했대. 이 자, 하늘 창조했겠죠? 창조하셨겠죠가 아니라 창조했지? 그럼 여기 이 우주의 하늘은 창조했어? 창조하지 않았어? 창조하셨지, 이때? 그 우라노이스의 하늘은 창조했어? 안 창조한 거? 창조한 게 아니야. 함부로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21장 보십시다. 우리가 요즘 자주 읽었던 거예요. 21장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보세요. 여기 처음 하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하늘이 있다고 그랬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대.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대? 새 하늘과 무슨 뭐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자, 그래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이건 없어지지. 우주의 하늘과 대기권의 하늘은 없어지죠. 우라노이스의 하늘은 계속 존재해서 마지막 최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것이 다 마감될 때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시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성하신다 이 말이야.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을 보라니까. 우리는 그러면 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1절과 쭉 요한계시록 여기 21장까지의 이 말씀,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여기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라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 우리는 그럼 뭘 만들어 가야 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사랑을 주시고,
율법이라는 사랑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그러면 이 율법은 인간을 억압한 거야? 누구를 억압한 거야? 예수를 억압한 거야. 예수를 억압해서 율법에 의하여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결박을 당한 우리 인간의 죄를 풀어주셨다 이 말이야. 선악과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을 사망에 결박당한 우리 인간을 풀어주셨다 이 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 우리는 어디 가고 있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냐 이 말이요. 사랑이요 결박, 신앙생활이 사랑이요 결박이야. 억압이요 착취요. 억압이요 착취요 사랑이요. 사랑이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결박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착취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찬양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그냥 관둬라. 아무 마이크 잡는 사람도 없고 반주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버려둬.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건강이 없어도 정말로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는 지금 있는 땅, 지금 있는 하늘 아래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자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우리 인간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거지. 우리 인간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언제 끝나는가 봤더니 언제 끝나?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1장에서 끝나더라 이 말. 22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부록처럼 설명해 주는 거고, 여기서 끝난다니까. 누가? 하나님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 지겨워 감사해. 확실히 신앙생활이 지겨워 감사해. 여러분이요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3일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요 억압이야. 착취요? 시간을 착취한 거야? 노동을 착취한 거야? 내 자유를 착취한 겁니까? 내 자유를 결박한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 새하늘과 새 땅 바라봐. 그래서 여기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기는 이 우주의 하늘 아래, 대기권 하늘 아래에서 사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살죠. 피조물들이 살지. 피조물.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살아? 다시 말해요. 피조물들이 여기서 살아. 피조물들이 살아. 그런데 이 피조물은 어떻게 돼? 나중에 사라지죠. 없어지죠. 죽죠. 멸망하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살아? 아니, 여기 피조물이 살아. 여기는 지금 피조물, 없어지는 피조물이 살아.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살아? 피조물이 살아. 여기 없어져. 안 없어지는. 자, 다시 물어볼게. 다시. 여기는 피조물이 살아. 없어져. 사라져.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살아? 새로운 피조물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뭐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 주셔요. 육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러분의 육체가 늙어 빠졌는데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디서 산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간다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결박이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야? 자유하게 하시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결박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저주하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니 율법으로 결박된 내가 자유해졌다 이 말이에요. 자유해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혼집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일이 남았으니 신앙생활은 재미난 거요, 지겨운 거야?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 행복하게 보냅시다. 시작. 현우야,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현우야, 네가 한번. 자, 목사님이 이제 딱 문제를 낼게. 문제를 냈는데 잘 맞히면 목사님이 선물 하나 줄게. 10만 원 이상의 상당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상당의 선물. 자, 저 집사님 유미선 집사님 6층에 딱 가면 의자의 박스 위에 시계가 있어. 시계. 그 박스, 빈 박스도 있으니까 산성중앙교 로고가 있는 박스가 있어요. 그거 하나 다 가져가요. 못 맞추면 안 갔다 와도 돼요. 야, 현우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 소망하며 신앙생활 해야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내가 너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안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고 싶어서. 자, 우리는 나도 잊어버렸어. 나도.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우리 왜 신앙생활하지? 일어나서요. 그렇지. 세 번째야. 다시 목사님 얘기해. 일단 앉아.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지. 영원히 예수님과. 시계 2개를 줘도 좋겠는데 하나만 줍시다. 자, 이렇게. 우리 이성진 권사님, 우리 왜 신앙생활 하죠? 아니, 사람이 시계를 주면 하고 시계를 안 주면 안 하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저런 분하고 사시니 참 좋겠습니다. 집사님. 시계를 안 준다고 안 한대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나를 결박하기 위해서 유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결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시니 우리 예수 안에서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앙생활을 부자유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내가 온전히 정말로 감사치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죄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엇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결박당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결박을 당한 것은 내가 율법 때문에 결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시고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율법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부자유하신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도전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평생 동안 예수로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제한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죄를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며 원망 불만 불평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원수와 악한 영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한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최상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결박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자유한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